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한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상담을 전공하고 또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책은 번역서로 이미 출간이 됐지만 이제 대중에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또 원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출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없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린트물이라도 먼저 공부를 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세미나 시간에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심리학회에 속한 그 교수들이 지은 책으로서 많은 그 심리학자들 중에 영성과 종교를 심리치료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 큰 틀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모든 주제를 통합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까지 이르는 그런 거대한 그 기획을 교과서를 다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쓴 책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소화만 할 수 있다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종교를 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심리학과 종교 또는 심리치료와 어떤 영성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 종교성, 보편적 영성, 보편적 초월성을 기준으로 통합을 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가 있던 없던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이 있던 없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서 그 내담자를 다뤄야 되는 그 임상 실제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지금까지는 그 학교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런 교재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된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주제들이 70년대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멀티컬처럴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다문화 상담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주고 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유한 문화를 우리가 배제한 상태에서 심리치료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즉 동양 사람 내 정서적 특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양의 이론이 그대로 심리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전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걸 이제 홀리스틱 어세스먼트라고 표현하죠. 전인적인 평가를 한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평가라는 개념이 진단은 아니죠.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면적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차원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의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모든 부분들을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전인적인 평가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내담자를 올바로 내담자 중심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지만 올바로 평가를 하는 기준도 되게 어렵고 또 특별히 초월성, 또 영성, 종교성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또 관점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게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주제들은 사실은 항상 과제에서 뒤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 심리치료적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 심리치료와 상담만으로는 온전한 그 전인적 치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짜 힐링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심리치료사가 상담과 심리치료 영역에서 수십 년간 자기가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의 그 말하자면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제시한 책이에요. 정말 심리 치료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았었죠. 심리치료에 효과가 별로 없더라라고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니까 학자들이 대거 달려들면서 그게 말이나 되느냐, 잘못된 연구다 해서 그걸 반박하는 연구를 또 내었지만, 그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결국은 그거는 뭐냐, 심리치료사가 제대로 기능하느냐 안 기능하느냐에 달려있다. 심리치료가 또 상담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담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하는 이 영역에서 상담이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한다는 것은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과연 상담자가 어때야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니,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주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담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 종교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심리치료적으로 접근했을 때 온전히 이 사람의 핵심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면 심리치료도 다를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게 심리치료 대상이냐, 정신의학적인 약물의 대상이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에게 보내는 영적인 문제냐를 자꾸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과, 외과, 신경과를 구별해서 우리가 환자를 보내듯이 보낸 걸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뇌도 좌뇌 우뇌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좌뇌 우뇌는, 좌뇌는 뭐 이성, 우뇌는 감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별히 편의에 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좌뇌가 없어도 우뇌는 엄청난 수학적 계산을 좌뇌가 없을 때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뇌의 과소성 때문에 우리의 뇌를 굳이 이런 특정 영역은 뭘 담당한다고 말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뇌과학자들의 발견이라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도 종교 문제 따로 있고 또 심리 문제 따로 있고 관계 문제 따로 있고 이런 건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문제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상담과 심리치료를 어떤 관점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종교성과 영성을 배제하면서 우리가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종교성과 영성은 말 그대로 조금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겠지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개념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무슨 용어로 표현하느냐면 엄브렐라 텀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산을 보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그 면들이 우산 살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살에 천을 뒤덮으니까 각각의 면들이 연결이 돼서 우산을 만드는데, 그 면이 빠지면 우산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 면을 우산이라고 할 수 없는,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즉 하나로 규정을 둘 수는 없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런 걸로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뭐냐 하고 누가 질문을 던지면 사랑은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이 녹아 흐르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개념들이 생겨나겠죠. 영성과 종교성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영성과 종교성에 대한 이 두 개념을 서로 개념하려고 또 이 조작적 정의를 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규정을 하거나 그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제시했던 이 책에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과학적 방식, 기존의 과학적 방식이란 결국 실험과 관찰이죠. 이런 실험과 관찰로만 우리가 학문적 방법론을 삼는다면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 더 그 학문의 방법론을 넓히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양적 논문, 통계적인 논문만 쓰다가 사회과학에서 질적 논문을 우리가 어떤 방법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종교와 영성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아주 자연과학자 중에서의 최첨단으로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죠. 요즘에는 특히 입자 물리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에 대한 입자 물리학자들의 그 연구가 이제는 초월적 영역에까지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누가 연구한다고 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인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힘이 있다고 치자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 사실이 아니다. 또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체험한다 하더라도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가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기도가 아닌 다른 영향력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영역이 아니었지만 인도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럼 비과학적인 것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과학적 실험으로 설계를 하고 그거를 도출해내고 있어요. 이미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반복 재생을 해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과학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양자역학에 특히 이제 빛 알갱이를 가지고 광자를 가지고 실험해주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실험이 복잡해 보이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즉 19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월성에 대한 개념들은 미신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이 입자로 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계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 자체도 어떠한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영성적인 또 종교적인 이야기를 이러한 심리치료적인 또 의학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그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으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지은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스콧 리차드와 알렌 버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콧 리차드는 그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를 받았고 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이제 상담 심리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1990년에 미국 심리학회에 5번째 분과 학회인 평가, 측정 및 통계 이 학회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심리학이 학문으로 존재하려면 방법론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계 측정은 심리학의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통계 측정에 이제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하면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특히 이제 그 계량 측정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번째 분과학회인 종교심리학 분과학회에서 윌리엄 비어상을 수상하면서 종교 영성 분야에 대한 측정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상학적 연구나 질적 연구가 아닌 물리적이고 통계적인 측정과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그 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굉장히 앞선 선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알렌 버진이라는 사람은 이제 스탠퍼드에서 임상심리학을 한 사람인데 역시 브리검 영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님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 1990년에 종교심리학 분과학회에서 윌리엄 제임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이 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미국
상의 컨텍스트를 모르니까 그 윌리엄 제임스나 윌리엄 비언 이런 이 상이 뭔지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히 합니다. 현대 종교 심리학의 아버지가 윌리엄 제임스죠.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실질적으로 영성과 종교성을 같이 연구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통찰을 제시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다양성, 고전이에요. 심리학을 하는 일반 심리학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읽혀야 될 그런 책들이 한 15권에서 20권 정도 처음에 심리학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책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적 경험이 결국 우리의 종교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교적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념과 개념만으로 우리가 종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사와 전례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영적 체험이 우리 안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종교가 계속해서 또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지만 종교가 없는 시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고유한 본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종교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규명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종교적 경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첫 번째 열어준 아마 심리학의 어떤 종교 심리학의 아버지,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심리학과 영성을 통합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심리학과 심리치료, 특히 통계 측정에 대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리학과 영성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논의를 진행하는 책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한번 또 그러나 비판적 관점을 항상 견지하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서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전략의 순서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져 있는 이 책에 우리는 4부까지를 다룰 것입니다. 1부 개관, 1장의 유실론적 영성 전략의 필요성,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실론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는 단어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이후에 해보겠습니다. 2부에는 역사적 관점인데 이 종교적이며 영성적인 것이 심리치료와 통합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필요성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종교와 심리학에 단절되고 서로 배척했던 역사, 그러나 이제는 통합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역사로 연결이 되는 2장, 3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3부에는 이제 이런 역사적 관점 이후에 이론적 관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 이론적 관점에는 첫 번째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실론적 심리치료 또는 뭐 영성적 상담과 심리치료, 영성적 접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신학적이며 철학적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좀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이론적이며 경험적인 기초는 심리학적 관점, 과학적 관점에서 과연 그거를 바라본다면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이론적 관점에 양측에서 통합이 된다면 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4부에서는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과정 및 방법론,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치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유실론적 견해, 7장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들, 8장에서는 종교적 영성적인 평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리고 전인적인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9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성적 심리치료 기술은 뭐가 있느냐. 상담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에 아주 프랙티컬하게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현대 심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영성적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놓고는 영성적 접근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자신의 심리치료 안에서 영성적 접근을 전부 다 섞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대놓고 내가 종교적인 상담자다, 뭐 영성적 접근을 내가 쓰고 있다 하면 자기가 어떤 그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조금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걱정도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자들도 인간이기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성적 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내담자를 약간 끌려고 하거나 그것이 내담자에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자기만의 합리화된 관점으로 내담자를 좀 조종할 수도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0주 동안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부 순서로 놓고 보면 오늘 1장을 할 건데요. 유실론적 영성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들 있으세요? 없으면 막 진도 빨리 빼겠습니다. 토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자, 저자 서문을 먼저 보면요.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유실론적 심리치료, 이 영어로 theistic psychotherapy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유실론적 심리치료, 종교적인 심리치료 아니냐, 종교적 상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아주 협의의 의미예요. 포함하고 있지만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로서의 유실론적 심리치료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호모 렐리지오시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인간을 규정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호모 렐리지오시티는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동물이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마음 한켠에는 종교성에 대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편적 우리 내면에서 체험하게 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미신이야, 이거는 없는 건데 내가 그냥 특별히 만들어낸 공포야 라고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그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삶의 의미, 가치관, 또 삶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목표, 삶의 방향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밥만 먹고 산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초월적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초월성이 있는데, 그 초월성을 이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신적인 것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은 초월성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만, 신성을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인 인간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현대 모더니스트들의 착각이다. 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우리의 초월성을 굳이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유실론적 심리치료라는 말을 예를 들면 초월적 심리치료라는 말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이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하지 않겠느냐?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이것을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초월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또 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인격화된 신이 있고, 또 인격화되지 않는 물리적 신적 실제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기가 있잖아요. 기는 신적 실제의 어떤 효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격화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월적인 그 어떤 실체를 우리가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또는 긍정한다면 우리는 유실론적 심리치료라는 단어를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방법론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저자의 서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장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실론적 영성 전략의 필요성. 첫 번째 들어갈 때 이 데이아르드 샤르댕 이분은
이 진화 생물학자이며 동시에 신학자이고 그리고 자연과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이 샤르댕 신부님의 이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여기에 딱 써 있는 거 볼 때 저는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성적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인데 다시 말해서 생물학의 바탕을 둔 그냥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가 뭔가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초월적 존재이지만 그 초월적 존재가 우리의 인간적인 물리적인 이러한 현상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가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초월적 존재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학적인 이러한 그 의미에서의 이런 유한한 세상에서 느끼는 경험들은 하느님이 인간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 경험을 하는 거죠. 초월적 경험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샤르댕 신부님의 이 진화론을 신학에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한 책들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이제 금소 조치에 해당이 됐고요. 이분들은 사제이면서도 교회에서 배척을 당한 자연과학자이며 신부님이고 뭐 그랬죠. 근데 지금은 많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당시에는 급진적이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바티칸에서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바티칸에서 진화론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럼 우린 창조론을 인정하지 무슨 진화론을 인정합니까? 두 가지는 충돌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진화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정상과학 또는 대부분의 과학 커뮤니티에서는 진화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담론이 아니에요. 진화의 이 발견된 화석들의 연구 결과가 진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물론 그 진화 화석의 간극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 그런 화석들이 좀 중간에 끊겨서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불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이 창조론과 이 진화가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뭐 예를 들면 유기체로부터 서서히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의 고등 생명체로 쭉 연속성상으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했을 때 간단하죠. 탄생 초기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가설을 지금의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체에서 계속해서 진화를 했다라는 것은 창조설화하고도 이렇게 배타적으로 또는 서로 대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설화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은 하느님이 아담과 에와를 처음에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설화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담과 에와를 만들었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에와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느냐?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에와의 그 창조 설화의 구체적인 표현은 설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숨어있는 진리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진리는 뭐냐? 저절로 생겨난 세상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이전에 기원전 2000년 전에는 그것을 표현할 방식이 없었습니다. 빅뱅이라는 개념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과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하늘이 도는지 땅이 도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는 우리가 계시를 받았는데 표현할 길이 아담과 에바라고 하는 형식으로밖에는 가능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 그 핵심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생명체가 쭉 진화를 해서 인간으로 이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모든 과정에 첫 번째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유기체였던 아니면은 어떠한 무기물이었던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벌써 그걸 통해서 자연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의 DNA의 생존 법칙에 의해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번성하도록 코딩을 해주셨으면 그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론과 진화론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바티칸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무기물로부터 생명체가 태어났다. 그럼 저절로 무에서부터 유가 생겨났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그럼 무에서부터 생겨났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그건 모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의 언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현대의 그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단장이었는데요. 이분이 결국 그 연구를 통해서 신을 만나요. 이 미시세계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단백질 이 덩어리들이 이 아미노산이 서로 복잡하게 자기 자신을 복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생명 현상보다도 더 신비한 의식 체계가 있지 않고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그럼 얘네들이 정말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주재하는 그런 주체가 없고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신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질계에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률적으로 보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과학자들도 저절로 이 세상에 뭔가 물질계에서 생명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건 더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도 첫 번째 순간이 그냥 무에서 유로 탄생했다는 것만 제끼면 나머지 과정에서의 진화는 충분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테일하드 샤르댕의 진화론적 관점의 신학, 그리스도론 이것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인간에서부터 계속 진화를 해서 초월적 인간으로 가는데 마지막 초월적 인간으로 가는 그 궁극점은 바로 우리가 신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쪽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에는 항상 천정 효과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진화를 하다 보면은 딱 거기에 멈추고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이 물론 진화는 발전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진화가 정체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것에 대한 촉진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즉 인간이 쭉 문명을 이루면서 초월성을 향해서 진화했지만 이제 인간 사랑으로부터 하느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전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스스로의 통찰로만은 어렵고 하느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로서 계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화, 즉 인간으로 오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 쪽으로 성장하고 신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촉매를 제공해 주셨다. 즉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일치한다. 이런 것도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이 생물학적 인간성이 가장 초월적인 신성과 일치하는
그런 진화의 궁극적 그 실제를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모르죠.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신화되는가. 성경에서 마태오복음 5장인가요? 내가 완벽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완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그 생물학적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런 면으로 성장하는 그런 궁극적인 어떤 우리의 진화의 마지막 궁극 종착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촉매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과학적인 그러한 기술들이 이런 그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기술들과 접합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아전 인수격으로 약간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잘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굳이 우리의 이러한 그런 신앙과 철학 그리고 우리의 영성, 종교들이 이런 과학적 진실들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알지만 틀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엄청 많이 흘렀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걸로 하고 일장은 그 다음에 할까요? 근데 이 필요성과 이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과 심리 치료에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2부 때 같이 토론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것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1장에서부터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토론하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읽어오셨으니까요.